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통하여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나님 다짐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70주년 감사 예배와 문정현 전도사님 목사 안수식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랜 시간 전부터 또한 이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7대 선한사역의 비전을 선포하며 온 교회가 참여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헌신과 또한 정성을 다한 예물로 7대 사역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로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주인공들이 되시고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포 순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이 목포 순성교회 주인공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포 순성교회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목포 순성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을 시작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과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각각의 지체가 다르고 한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지체죠. 몸의 머리에서 생각한 것들을 각 지체에 명령을 하면은 각 지체들은 따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인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면은 온몸이 아픈 것처럼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면은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 지역사회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교회와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성전을 특별한 그 관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못 사지 못할 것이다라고 열왕기상 8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에 감히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다 담지 못하는데 어찌 성전에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냐라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보면은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이 이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돌로 지어진 그 옛날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주님의 몸인 성전으로, 주님의 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모일 때는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을 따른 이들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교회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형성을 이루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질문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이 권위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 우리 목포 순성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를 바로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교회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사는 내가 이곳을 지켰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도자가 있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념물이 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나 공로가 많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려 한다거나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니 나는 아무 일도 해지 않아도 돼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된 주님의 교회에 주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되 주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집안에서 그리고 주인 앞에 절대 주인 행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지기도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떨 때입니까? 주인이 맡겼을 때입니다. 주인이 일을 사명으로 맡기고 일에 대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고 이런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것입니다. 집 밖에 나가서는 주인이 맡긴 일을 이것저것 다 관장할 때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모습이 되고자 할 때 주님이 더욱더 높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당당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주인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영광에 낼 때, 하나님을 비춰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작은 교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하시는 우리의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와 기둥과 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나 결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꼬리 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라는 기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살아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을 때 성령을 기다리며 저녁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며 이제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신약 시대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라는 사실을 믿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고 곽재근 목사님의 이런 하나님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기도했고 성전을 건축해냈고 또한 지금의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줘서 우리가 은혜롭게 교회로서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아름다운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물려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모들은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걱정이 없이 살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많은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자손 만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서 또 다른 교회를 이루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형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목포 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피를 먹고 자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어떤 피입니까? 죄 있는 사람들의 피는 안 됐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하셨고 그 예수님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순교의 피입니다. 세계교회의 어머니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세워졌습니다. 첫 순교를 당한 스데반 집사를 피 위에 자라나게 하셨고 헤롯 왕의 칼에 목에 베어 순교를 당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사도의 피 위에 더욱 힘차게 자라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의 공고로 로마를 떠나고자 할 때도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사명 가운데 또한 이 로마 교회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수 있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교회를 마치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죄수의 모습으로 그가 다시금 사명들을 감당하며 옥에 투옥됐고 순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바울이 순교한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의 목을 친 작두가 아직도 감옥 입구에 놓여 있고 작두에는 지금도 바울의 피가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로마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는 선교의 불이 되었습니다. 선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피를 흘린, 목숨을 버린 그런 순교가 있겠죠. 이사야나 호세아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와 스데벤 집사가 이런 순교자들입니다. 교회사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 시대나 또한 남북이 갈라지는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 때문에 한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세계교회에 우뚝 서서 지금도 선교 왕국으로 세계를 향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순간적으로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순교적인 각오를 갖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교회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도 없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신비스러운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주님 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살아오고 있지만 교회의 은밀한 비밀을 잘 모릅니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교회 일이고 잘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일이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찬란하게 충만하게 앞으로의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펼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후 4시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립 70전의 감사 예배를 따로 기억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날은 여러분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영광이 될 때 우리 교회도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삶도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경건의 비밀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바르게 살아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창립 70주년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진리신 예수님의 기둥과 터이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왔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사명을 선포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이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이곳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몸된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무시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섬기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우리 목교 승성교회가 이런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살아계신 교회를 선포하고 우리 목포 순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비밀의 일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또한 이 지역사회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의 교회로서 자부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면서 또한 이런 일들을 준비하셨고 시편 147편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준비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